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구약성경 4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용기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역사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헛된 만용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부리는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영적 감각에서 나온 믿음에서 얻어진 용기였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블레셋 적장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목동 그 전쟁터에 위문으로 심부름을 갔던 어린 소년이 어떻게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공포와 비겁에 쩔어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적장 앞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용기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런 영적인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할 때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정말 그 사울왕 시대의 골리앗과 같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을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더해주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세력으로 우리를 겁을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비겁해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항복하고 말 것인가?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전나갔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양치기 하던 어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불러서 그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활살이 나르고 창칼이 부딪히는 그 전장터에 이 어린 소년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형제가 8형제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국가의 징용을 받아 이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 있고, 그러면 그래도 5 남았지 않습니까? 넷째, 5, 6, 7째가 있는데 막내, 말째 8째 되는 막내 이 다윗에게 그 형들을 위문하고 오느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떡과 치즈를 짊어지켜서 이 어린 것이 전쟁터에 그 형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날따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윗세를 부리며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없이 여기고 하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싸워야겠다는 의지가 상실돼 버렸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이런 판국입니다. 그때 마침 어린 다윗이 그 떡을 짊어지고 치즈를 짊어지고 쩔렁쩔렁 갔을 거 아닙니까? 어린 것이. 갔는데 보니까 적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대항할 의지가 없어요. 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의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 대신 창조의 근본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사람들만큼 내가 배운 게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사는 만큼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흠모하고 수종들게 되는, 잠깐 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영적 자존심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가 내 구주인데, 천국이 내 나라인데,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으로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지라. 부한 형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세상에서 인기 박수 갈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있다가 없어질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 가지고 건방 떨고 자랑하고 포옹 잡고 어깨 들썩거리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구나. 겸손해지면서 팍 낮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놓으라 하고 어떠면 줄 알고 이랬지만은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죄 중에 내가 괴수죄인입니다. 내가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만삭되어나지 못한 7분이 8분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앞에 노출되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세상적으로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이렇게 천하디 천한 찌끄러기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천국 시민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영생의 구원을 얻었고 이거 발견하고 보니까 그만 내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고 내같이 존귀한 사람이 세상에 없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누리게 된 하늘의 영원한 영화와 존귀를 생각하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자랑하게 돼요. 구원을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좀 길을 못 펴고 살 만큼 그런 난제에 부딪힐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자존심만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존심만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에 살아도 내가 세상에 알거지같이 일에 살아도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눈 감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청지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지 않습니까? 청지기 노릇 안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상속받아서 내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옹호하고 호응하고 내게 심부름을 하고 나를 받들고 섬기고 난리 납니다. 이런데 세상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에 좀 가진 게 적다고 기가 죽어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랬을 게 뭐 있겠느냐. 우리는 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가 나의 구주인데 영생의 생명을 내가 가진 사람인데 구원 얻은 사람인데 천국이 내 집인데 내가 뭐 기죽을 게 있고 뭐 내가 지금 풀이 죽을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골리앗 앞에 그렇게 겁을 먹고 비겁에 떨어가지고 불안 공포에 떨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까짓과 골리앗 그거 하나님이 한 번 돌아보시는 순간 그는 먼지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리라. 잠시 잠깐 후에 내가 가게 될 나라가 있고 내가 누리게 될 세계가 있고 영원히 내가 상속받을 그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에 있는 자가 만유의 대주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막 분개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집어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내보내버려라 그래요. 재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따지지도 안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이렇게 함부로 가둘 수가 있느냐?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들 대장을 이리 오라 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기겁을 하고 대장에게 가서 대장님 우리가 어제 저녁에 가둬놓은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랍니다. 대장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와서 막 사정을 합니다. 하면서 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는 이 시민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마련들였고 오랜 기간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근근히 로마 시민권이 이제 자기에게 얻어졌어.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도 이미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아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어제 저녁에 감방에 집어넣을 때 신분증 내밀었더라면 누가 그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팰 때 야 이놈들아 내가 로마 시민이다. 시민권 내밀면 끔뻑 겁이 나가 그만 도망을 칠 긴데 왜 실컷 두드려 맞고 바보같이 등신같이 두드려 맞고 감옥 갇혀 있다가 나가라 하니까 그때서 로마 시민권을 내밉니까?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은 것은 예수 때문에 맞았고 복음 때문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예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피하기가 싫었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나가라 할 때는 내보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지 안 할 사람이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가 좋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라. 그러면서 나가라 할 때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리는 것은 이 기독자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왼뺨을 치거들랑 오른뺨을 돌려대라. 한 방 더 맞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뺨때기 한 방 맞는 것도 억울한데 한 방 더 맞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왼뺨 돌려대 치면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오리를 가져가들랑 심리 가져오라. 오리 그냥 갑니까? 진보다리 짊어지고 가자 하지. 그거 하고 뭐 이야기하고 심심하니까 같이 동무하자고 가는 게 아니고 오리 가자 할 때는 일본 순사들이 우리가 일본 일정시대에 일본 선사를 와 이리 와봐 조선쟁 이리 와봐 오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짐을 너 이거 짊어지고 좀 오리 좀 가져. 그러면 그때는 억울해도 꼼짝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오리 간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오리 가자 그달 심리 가져라. 이 오리를 짊어지고 가니까 이 일본 선사는 저거 일본 권력 믿고 권세 앞에 이 꼼짝도 못하고 가전에 가는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갑니다. 오리 가서 됐어 수고해서 집에 가. 아니요 제가 오리 더 지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봐라 이 사람 말이고
오리 짊어지고 또 이제 오리란 말이 2kg 정도로 짊어지고 갔는데 수고해서 집에 가. 그러면 얘하고 눈치 보고 실실 뒷골무쳐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리 더 들고 가겠습니다. 지는 일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인권도 무시하고 악한 행위로 사람을 했는데 억지로 오리를 짊어지고 가자 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리가 잡고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수고했다 집에 가라 하는데 아니 내가 오리를 더 가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말이에요. 예. 오리를 더 지고 갈 수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어요. 왼밤을 한 방 때리면 지금 마음도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악을 행해서 왼밤을 때리면 꼭 그렇게 달라고 오른밤을 한 번 더 때려주십시오. 당신의 분이 풀린다면 하나 더 때려도 괜찮습니다. 나 이거 그렇게 악감정 없이 내가 맞아줄 테니까 한 번 더 때리고 마음을 푸십시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영혼의 자존심을 가질 때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신앙의 행위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순종으로 길 들어진 훈련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순종의 훈련이 된 거예요. 평소에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키가 한 2m 70 정도 된대. 9규빗이면은 9규빗이랬죠? 6규빗? 6규빗. 4, 6, 24, 6, 5, 30, 한 2m 90 가까이 되는 1규빗을 45cm 정도로 잡습니다. 이런데 이런 지금 시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구고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런데 사울왕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을 만큼 사울왕도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울이요. 예? 이랬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요.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 공깃돌 시내가에 있는 쪼약돌 5개 주워가지고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있는 그 적장을 향해서 바짝바짝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와 그런 용기와 그 믿음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평소에 그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가 시킨 그 심부름,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산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와가지고 맡겨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염소 새끼를 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예. 가서 기어코 사자와 뒹굴고 곰과 뒹굴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뒹굴고 곰의 수염을 잡고 뒹굴면서 그 염소 새끼를 자기 목숨같이 귀하게 찾아오고 했습니다. 예. 산골짜기에 양치기 할 때 자기의 만난, 자기의 평범한 보편적인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순종 생활이 길들여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물맷돌은 그냥 보통 물맷돌은 아닙니다. 돌은 보통 돌인데
돌은 개울가에서 주술 수 있는 허다한 그 숱한 돌 중에 돌입니다. 돌극이 무슨 요즘 공중에서 떨어지는 무슨 돌이라 합니까? 뭐였죠? 운석. 다윗이 던진 돌이 무슨 운석이나 무슨 특별한 돌 아닙니다. 그 흔하고 흔한 개울가의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문제입니다. 흔하디 흔한 개울가의 돌이 이 수십 번 수백 번 던지고 던진 훈련된 이 손에 돌이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흔해 빠진 개울가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도 될 만큼 흔하디 흔한 돌들 중에 돌인데 그 돌이 수없이 던지면서 훈련했던 훈련된 손에 그 돌이 쥐어졌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으로 길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각자의 현실에서 자기의 주어진 입장과 처지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순종이 길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것. 요것을 어디서 연습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순종하느냐? 주어진 현실, 자기가 일상생활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하는 그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익혔어요. 주님의 뜻 순종하는 순종을 훈련받았어요. 이러니까 종살이하면서 그까짓것 내가 남의 집에 종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잘하면 뭐 할 끼고 대충 하자.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피해가면서 시간만 때우고 이랬더라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안 되지요.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는데 하나님도 무심하다. 내가 정직하게 안만 해봐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더라 하고 실망해가 낙심해가 실족해가지고 거기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자 하고 감방에서 세월이나 보내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렸다면 그 교도소장이 요셉을 교도소의 재반 업무를 맡기는 교도소 총무로 안 시켰지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교도소장 전옥이 바로 교도소장이요. 교도소장이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 그게 감옥 총무입니다. 이러니까 가정 총무가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한 그 집단의 총무가 되고 거기에서 총무가 되고 나중에 애굽 대제국의 총무가 되는 겁니다. 나라 총무는 국무총리죠. 그게 내나 총무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현실을 주든지 주어진 현실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이 돼야 돼요. 순종이 길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첫 이적을 행하실 때에 돌 항아리 6에 종들이 물을 갖다 부어라 하니까 그 종들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데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랬어요. 아구를 채워야 돼.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아구를. 여리고를 13바퀴를 돌아라. 일주일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또 7바퀴를 돌면 13바퀴가 돼. 하나님이 돌아라 하는 대로 돌아야 되지. 12바퀴 돌아가지고는 아직까지 모래 하나 안 떨어져.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어요. 실컷 돌아도 안 되더라도 가자. 돌아가 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신실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지 안 내린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버려.
그러나 13바퀴라는 순종의 아구를 채웠을 때 여리고 성은 아래로 무너지더라.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가 씻으라. 그러니까 나하만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같이 되더라. 6번 목욕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치워버리자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대로 평생 문둥이로 살아야 돼. 7번 잠그라 하니까 7번의 순종의 아구를 채우니까 7번 잠겼을 때에 요단강에 물이 문둥이를 낚아주는 게 아니라 나서주는 게 아니라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을 명하셨던 명령자가 책임을 져줄 때 문둥이는 어린 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서버렸단 말입니다. 아멘. 순종의 아구를 채워야 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요, 개울가에 있는 흔하디 흔한 돌줄 쪽의 돌입니다. 그 돌이 위력 있는 원자폭탄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수소폭탄도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돌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길들여지고 훈련된 순종의 물맷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고 날아간 것은 개울가에 물맷돌 돌 하나가 날아갔지만은 그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다윗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서 시킨 일,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 거기서 양치고 염소새끼 치고 돌볼 때 수없이 순종으로 길들어져 있던 그것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대가 골리앗으로 바꿔진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상대가 사자였다가 곰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구국의 용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대상이 골리앗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범사, 평범한 세상이 그다지 나를 유명하게 띄워주지도 아니하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별스럽게 여기지도 아니할 평범한 그저 가정주부로 직장생활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고 할지라도 요 현실에서 내가 주의 뜻 순종하고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순종으로 길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순종의 아구가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용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진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늘 다윗에게 영감으로 충만시켜 줬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피조물 그까지 끼뭐 그다지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의 세력이 크다 많다 작다 뭐 어렵다 쉽다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 때 피조물이 같이 상대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것 가지고 견주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피조물이 그게 크다 작다 세다 약하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피조물 것까지 좀 크면 뭐하고 좀 작으면 뭐하고 힘이 조금 더 세면 뭐하고 약하면 뭐 할 끼냐 이 말입니다.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이 어린 소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골리앗이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람의 눈에 그다지 크게 두렵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어둡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받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속에는 담대함도 들어있습니다. 나에게는 담대한 용기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용기가 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평소에 보편적인 삶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믿음의 용기를 얻어 오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대적, 그 어떤 골리앗이라도 너끈히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고고 세상이 약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에게 위협을 할지라도 이제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영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순종의 훈련으로 길들여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